제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헨리 포트를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헨리 포트는 이 1863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이 헨리 포트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어디를 갔냐면 이 아일랜드에 있는 수도 이 더블린이라는 곳에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갔다가 여기저기를 보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고아원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냐면은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당을. 그러면서 내가 이 강당을 짓기 위해서 2,000파운드를 내가 기증을 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헨리 포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와서 이 고아원에 있는 강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기증을 했는데 얼마를 기증을 했냐라고 이제 신문에 났냐면 2만 파운드를 낸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2,000파운드를 낸다고 했던 것이 잘못돼가지고 2만 파운드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본 이 고아원 측은 즉각 이 헨리 포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신문에 잘못 실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정 보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헨리 포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없지요. 2만 파운드를 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18,000파운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헨리 포트가 그 고아원 담당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2만 불을 내는 대신에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입구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달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헨리 포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다 이러고 이제 그 앞에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포트는 처음에는 2,000파운드를 약속했지만 신문에 2만 파운드가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받아들인 헨리 포트가 이제 그것을 순종하면서 2만 파운드를 내었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또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10대와 20대를 거치면서 제 미래를 이제 결정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하는 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지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저 10대와 20대 때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를 아주 시리얼시하게 정말 몇 달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길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뜻이라고 했던 그 길이 딱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뚫릴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미가 막 흘러나올 때에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이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제가 이 찬미를 이때 진짜 많이 불렀어요. 진짜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내 눈에는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은 울렁이고 이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민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막혔다라는 사실보다는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을 두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20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바로 20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의 오랜 숙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수시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이런 갈망과 이런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특별히 그 성경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4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두 번째는 우림과 둔빔입니다. 둔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상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하는 그 묵시라고도 하는 것이 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우림과 둔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의 첫 번째는 꿈인데요. 꿈은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하기도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알려준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방으로 이주를 하였을 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럴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려고 하였어요.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겠죠. 그때에 그 밤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할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통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도주하였을 때, 그때에 이제 야곱의 장인 라반이 이 야곱이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7일을 달려서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과 라반이 만났을 때에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에사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그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뭘 보고 꿈을 꾸고 꿈을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우림과 둠빔이에요. 둠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전달하기도 하고 개인의 장래의 문제에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을 때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집에 기르는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스가 아들을 불러서 이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사환 종을 데리고 이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떻게 해요?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사울이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에 종이 사환에게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예물을 들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 종이 사원에게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가 예물을 들고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갔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왕이 전쟁을 나갈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왕들이 이 병이 나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도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의 네 번째는 이상입니다. 환상이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 뜻을 아는 네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6장까지는 역사서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에 있는 이 예언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도 읽어보면 에스겔이 이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또 그 여러 부분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이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판적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고 사람들은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우림과 둠빔, 이 우림과 둠빔이죠. 둠빔.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림과 둠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과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 여호와의 명계로 어떻게 지었음을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이제 28장 이 부분에는 그 제사장의 복장 중에 우림과 둠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림과 둠빔은 빛 완전함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기구였어요. 기구로 하면 안 되고 도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 복장인 대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이것은 누가 입냐면은 대제사장만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세마포 에봇이라는 부분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에봇이 아니고 일반 성막 성소 봉사를 하는 그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고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이 성소 봉사할 때 입는 에봇이에요. 그때 대략적으로 보면은 색깔은 흰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입는 순서를 보면은 안에 속바지를 입고 그때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이 파란색 겉옷 밑에 돌아가면서 뭐가 있냐면 금방울이 달아났어요.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쫙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딸랑딸랑 났어요. 이 복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복장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입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입냐면은 에봇을 입습니다. 여기 있는 그 오색으로 된 색깔로 되는 이 오색으로 딱 어떤 실을 짜라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입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다가 가슴에 뭐를 다냐면 흉배를 답니다. 흉배를 달게 되는데 이것을 판결 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여기 이마에다가 금태를 두는데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제 금태를 두르면 이 대제사장의 에봇 복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우림과 둠빔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여기 판결 흉배에 있는 모습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슴에 달았던 이 판결 흉배. 판결 흉배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판결 흉배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으면 이것을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결 흉배 안에 뭐를 두냐 하면은 우림과 둠빔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두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림과 둠빔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림과 둠빔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의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성소에 대한 모든 구조와 재료들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모든 재료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림과 둠빔에 대한 이 무엇으로 만들어진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은 없어요. 고고학자들도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발견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림과 둠빔의 모양이 재료 등은 분명하지 않지만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이 안에 넣고 다닌 것으로 보아서 돌이나 보석의 일종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흰색 돌과 까만색 돌로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 이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우림과 둠빔은 명확하게 어떻게 재질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그것의 용도입니다. 이 용도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백성에게 공개할 때에 사용되어진 이 판결 도구입니다. 판결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구했을 때에 이 판결 흉배의 오른쪽에 있는 보석들이 빛이 나면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낙, 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판결 흉배 왼쪽에 이불에는 빛이 아니라 구름 같은 것들이 둘러싸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부 또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 뜻을 물었을 때에 왼쪽에서 구름이 둘러싸이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빛이 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빔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다시 찾으면서 구약에서 정말로 이 판결 흉패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케이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소개해 드리지도 못할 만큼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의 대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준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었어요.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론은 죽고 그의 대를 이어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21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대제사장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는 판결 흉배가 있는 대제사장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 그 앞에 대제사장인 것이죠.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의 판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림과 둠빔의 판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여호수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림의 판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대제사장 엘리야사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지 아닌지를 묻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27장 21절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그 이어갈 사람은 누구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어갈 사람은 누구다? 여호수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민수기서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를 또다시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분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도망 다니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또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에 여호와를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쓸지도 못할 만큼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개만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을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 다음에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갈까요?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 또 왕이 되어 초창기 시절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을 동동하면서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께 묻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할까? 제가 그런 어떤 의구심이 사실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참 부럽고 다윗을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또 하나님에는 그렇게 또 물은데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하실까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러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물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본문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실을 제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윗이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대답하였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다윗은 분명히 도망자였어요. 분명히 도망자였는데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요. 근데 그와 반면에 사울은 권력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요.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똑같죠. 다윗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여쭈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 뭐예요? 우림과 둠빔입니다.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지금 사울이 꿈과 우림과 선지자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사울이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8, 6절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과 사울은 사울의 모습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같고 어떤 부분은 다릅니다. 같은 부분은 다윗도 사울도 같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반면에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에는 사울도 다윗도 같았지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달랐고 또 하나는 다윗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는 사울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초창기 일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던 이 높당으로 도망을 가요. 그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때에 그 높당으로 가는데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시대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빼앗겨서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기다려 아림에 있었어요. 기다려 아림. 그러면은 법궤가 빠진 성막과 성소 기물들과 제사장의 복장 이 모든 것들은 실로에서 어디로 가져왔냐면 높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높당에는 법궤는 기다려 아림에 있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높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노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갔냐면 이 높당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의 사위였던 누구에게? 다윗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선대를 베풀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의 고발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울이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에 있는 그 지역의 다윗에게로 그일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역입니다.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뭐가 있었더라?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도망할 때에 다른 거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에봇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왔던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 판결 훈패가 포함되어진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상 23장 6절에 이 본문을 삽입시켰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이 에봇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인 우림과 둠빔이들은 이 판결문배까지 가지고 갔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2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봇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입고 오라는 말이겠죠. 그러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에봇을 왜 가져오냐? 가져왔습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보세요. 에봇을 입고 나타났는데 가져왔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까지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윗은 에봇에 있는 이 판결문배 속에 있는 우빔과 둠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린 에봇을 그 판결문배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 사울은 다윗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아히멜렉이란 제사장도 있었고 에봇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판결문배를 언제든지 만나면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에게 에봇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성막을 놉 땅에서 기브온으로 옮깁니다. 기브온으로 옮겨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실 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놉 땅에서 기브온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제사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고 또 그의 아들은 도망을 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냐면은 이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리아살의 계통인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사독, 다윗은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가지고 오셨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보면은 제사장이 2명입니다.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아비아달이 역사에 사라진 것은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이에요. 오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까지는 제사장은 2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이유가 바로 언제였냐면 사울 왕 때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추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제 사울은 이 성경책에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 에봇이 없었기 때문에 에봇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에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에봇을 모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빈과 눈팀을 넣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이에요. 실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모조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대제사장을 죽임으로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빼앗기긴 했지만 어찌나 결론적으로 볼 때 사울은 모조품인 에봇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우린과 둠빔이 모조품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나님, 아히멜렉을 죽일까요 말까요? 선지자 85명을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 됩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과 80명의 지상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죠? 그 10년가량을. 하나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물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사람이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불안한 도망자의 상황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줘요. 마음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여유예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권력을 가지는 왕이었지만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린과 둠빔은 없어요. 둠빔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날까지 있다면 우린과 둠빔이 어떤 체질을 만들었는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린과 둠빔이 어떤 체질을 만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우린과 둠빔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알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시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성경이 몇 권 있는지 카운트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꿈이나 선지자나 우린과 둠빔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이런 것들은 사탄이 또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의 시대보다 꿈이나 선지자나 우린과 둠빔이나 환상이나 이사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때 그 시대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였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누구를 본받으라? 아볼로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그 본이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은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살려고 결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아니하면은 누구처럼? 사울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헨리 포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헨리 포트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헨리 포트가 고아원에 2,000불이 아니라 2만 불을 기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면서 내가 급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순종하는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더 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만 불순종하면 점점 더 우리는 누구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종하여 살아가는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체질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릿속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 과정 공부를 하시면서 제5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제5과 그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예,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천연기를 통해서 참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용호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나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어 돌봐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요즘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 심령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여정을 도우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 또한 험난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요동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뛰어가기 원합니다. 뛰어가지 못하면 걸어서,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줌을 보면서요, 우리 지인선 집사님이 안 계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 정정 장로님이 또 출타를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엄영대 장로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정하세요. 제가 처음 뵙지만 멀리서 뵙긴 하지만은.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님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지인선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또 육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